최근에 우리나라 그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지금 얻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접했을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아주 세계를 휩쓸었고요. 요즘에는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나 봐요. 수리가 잘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마약 왕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사건, 그것을 아마 드라마한 건지 영화로 만드는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자꾸만 인기 있다고 나오길래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두 인기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수리남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인지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부끄러운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내용,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아주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죠. 수리남에서는 어떤 마약왕이 목사로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리남의 실제 그 모델이었던 이 마약왕이 하필은 조시더라고요. 조 누군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직접 그 마약왕을 검거했던 그때 당시 검사, 지금은 이제 변호사인데 뉴스에 나와서 자기가 검거했던 당시, 그러니까 드라마와 자기가 그 과거에 수리남의 배경이 됐던 마약왕을 이제 검거했던 그 과거하고 지금 드라마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쭉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조 누구라고 하는 죽은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요즘에 그런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이 목회자들을 이게 좀 비아냥 그리고 등장시키고 또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아주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죠. 그 드라마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측면,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했으면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또 아주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라든지 예전에 오징어 게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2절의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받았으면 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번 좀 함께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우리에게 모두 이제 형제가 자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주 크신 사랑으로 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 우리 가끔씩 들었죠.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와서 또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속만 한다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과거에 구약시대 때 아담 때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그슬로 올라가 보자고요. 아담 때는 뭐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담아 하면 여기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 그때 당시 예배는 그 돌 같은 거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가인은 이제 땅에서 이제 그 생산하는 그런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아주 귀중한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단 같은 데 올려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점 변천을 하게 되죠.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만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 그 과정까지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성막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다시 이제 성막 출애굽기를 다시 읽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었을까? 제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너네들 만나겠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는 그 말씀을 쭉 다시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조심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도 헛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기둥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소, 지성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치수부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는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만나기 때문에 딱 어떤 제단을 만들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죄인 된 이후의 이 삶은 아주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까다로웠던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 이 예배의 과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기장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직접 만져보면요, 손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싹 찢어버렸어요. 그 누구나 이제 아무 때나 지금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이 이제 보편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집에서 사정상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된 사람들 같은 경우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집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마음껏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예화지만 몽골을 제가 여러 차례 다녀왔잖아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 거기에 보면 그 간증이 나옵니다. 어떤 자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 예배의 기쁨을 알잖아요. 예배의 기쁨. 오늘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아니까 소를 먹이다가 꼴을 먹이다가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근데 소가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소는 그냥 뭐 풀을 그냥 뜯도록 그래 내버려둬요. 그럼 우리끼리는 막 놀아요.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럼 나중에 소가 어디 간지 몰라. 그럼 나중에 이제 집에 갈 때 좀 소 찾아러 이제 다녀요. 그러면은 이 소가 남의 집 나락을 다 그냥 접수를 해서 다 뜯어먹고 있는. 그러면 그 주인이 이제 소 그 줄을 갖다가 끊어버린다고. 주인도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기가 애써 농사짓는 나락을 갖다가. 이놈의 소는 뜯어먹으라면 풀은 안 뜯어먹고 평소에 이게 풀보다도 이 특별식인 나락이 더 맛있는 거예요. 나락이 이제 점점점 여물기 전에 그때 그게 아마 소한테는 굉장히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락이 이제 여물었을 때는 끄질끄질하게 그거 뜯어먹을 게 없잖아요. 그 나락이 이제 여물기 전에 올라올 때 그게 이게 아마 제가 소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 입장에서 그게 맛있는 것 같아요. 별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은 안 뜯어먹고 풀은 좀 적잖아요. 그 키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나락 논에 가가지고 나락을 뜯어먹고 아주 맛있게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몽골 이 자매도 아마 풀어놓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소를. 근데 예배 시간이 됐고, 모르겠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소가 거기 다 교회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worsh라고 하는 단어하고 배라고 하는 worsh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이제 배를 타는 거죠. ship이라고 하는 건 배잖아요. 가치 있는 것에 내 몸을 이제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변화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볼까요?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배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또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런 표현도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봉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을 들여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봉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이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인데 살아있는 제물로, 구약에는 다 제물이 죽어있는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 이런 거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죽을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이 세상 전부이신 그분에게 내 살아있는 전인격적인 것을 그 배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고 설교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찬양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 전에부터, 하루 전부터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 내 전인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번 일찍 자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다수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보세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별하도록,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영적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세대에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아주 약한 세대 아니에요? 엄청난 세대입니다. 만몬,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인 그런 시대예요. 그런 세대입니다. 음란한 세대. 음란이 판을 치는 거죠. 이제 남녀가 음란하다 못해 이제 동성 간에 그 음란한 짓거리를 하면서 그것도 축제라고 대한민국 한가운데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냐. 동성애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자들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도 하나의 문화로 그냥 봐버리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 동성애도 괜찮다. 여러분 동성애 괜찮은 게 아니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그 뜻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분별을 못하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서 세상에 나가서 그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하나님 그 싫어하는 짓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이 세대에 절대로 본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왜요?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내 마음을 갖다가 구겨진 마음, 이 헝클어진 마음을 갖다가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그 악기가 동원되고 막 아주 찬양 잘하는 사람 다 세팅되어 가지고 오케스트라부터 그게 또 예배인가? 우리가 그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콘서트에 불과한 거죠. 그냥 한 사람이라도 이런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가장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그분 앞에 나라고 하는 이 배를 이제 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가정에 있었던, 내가
직장에서건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거죠.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수십 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수십 년 들었는데도 여전히 벅벅거리고 여전히 부어라 마시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갖다가 내 스스로 돈을 주고 망치고 있어요. 그런 생활을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그러면은 마음이 틀리지잖아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려 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몸을 돈 주고 망치고 이렇게 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배를 통해 가지고 내 몸을 망쳐서는 안 되지. 당연히 이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한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 내 자신이 거룩하고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찬양이 예를 들어 이제 딱 정시에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찬양 시간에는 또 잘 안 와. 요 시간 되면은 찬양 끝나겠네 해가지고 찬양 끝나고 나면 오는 사람.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축도가 중요하니까 복음 받아야 되니까 또 축도 시간에 딱 오는 사람.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러 왔어요. 그럼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늦게 오겠습니까? 대통령이 여기 와서 나를 만나러 왔다고 해도 내가 일찍 준비하고 그렇게 가는데 좋은 옷 입고 최고 화장하고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미리 전부터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이런 영적인 예배가 한국교회에 다시 살아나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초기만 해도요. 일찍 조그만 교회, 큰 교회 부흥시대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일찍 교회에 와서 준비하는 그런 전통들이 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찍까지 준비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예배가 반드시 이 영적 예배가 우리 각자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그래야 어떻게 내가 이 세대를 본받겠냐. 이 영적 예배가 체험되어지면 이 세대 본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계속 새로워져.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새로워진다는 거야. 하루하루. 내가 하루하루 새로워지는데 내 그 하나님 믿은 지가 지금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30년. 그러면은 내가 그 전보다 더 새로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여기 새롭다고 하는 것은 갱신입니다. 갱신. 우리가 보험을 예로 들자면, 자, 올해 저도 그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거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거는 내년에 이제 못 쓰죠. 그렇잖아요.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은 지 지금 20년, 30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그만큼 예배를 드려왔는데 전혀 갱신이 안 됐어. 이거 뭐 문제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새롭게 갱신이 된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새롭게 갱신이 되죠. 내 마음이 이제 변화도 일어납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속에 있는 사람. 겉으로만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 영적인 예배도 안 드려져.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분별이 안 되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넘쳐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예배,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오케스트라에다가 전통 예배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동원해가지고 그 찬양대 쓰고 딱 그것만 듣기만 해도 은혜가 썩었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그것이 예배인가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은혜스러운데. 근데 보면은 다 구경하러 오는 구경꾼에 그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제가 보거든요. 저도 이 목사인지라 그런 예배,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자, 그러면 교인이 적은 경우, 사람이 적은 경우는 예배를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아니, 성경은 단호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영적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적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못 드리니까 변화가 당연히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아,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오늘 찬양이 은혜로운데. 그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는 지나가고요. 가인과 아벨 때,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예배가 이제 오늘처럼 우리가 정형화돼가지고 다 교회 가가지고 막 오케스트라, 그럼 찬양팀 앞에서 막 찬양도 잘해, 막 하면 너무 잘해 다들,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예배가 이렇게 정형화됐나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악기가 있어야 예배가 꼭 드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악기는 다 그냥 예배의 보조수단인 것이죠. 예배의 보조수단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역으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니까 당연히 내가 변화가 될 수 있죠. 날마다 내가 갱신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딱 세 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 스스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담배 끊고 싶다고 절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런 강하기도 해요. 대다수가 그렇지 않잖아요. 도박 내가 끊고 싶다고 도박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물질 우상에서 내가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잖아요. 가치 있는 것에 자기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존재는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 우리가 전제로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릴까? 영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그 개념 안에는 찬양이 좋네, 설교가 좋네,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우리가 죄인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찬양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달란트 주신 사람도 하는 거죠.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큰 교회는 여기 이제 찬양팀들이 앞에 딱 서니까 이 앞에 예쁜 여자들이 보여가지고 이 장로님들이 쟤 예쁘네, 우리 며느리 사모님,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간답니다. 여러분, 찬양팀도 남들한테 예뻐 보이려고 서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팀이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어떡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주 막 찬양팀 막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막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 그 TV처럼 막 기타를 치는 사람들만 애드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디디디디디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기타 치는 사람은 다 카메라로 비추고 드럼 치면 다다다다다 하면서 또 드럼 치면 비춰주고. 저는 참 그게 좀 불편해요. 목사도 여러분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 예배 중에 하나하나 어떤 행사 하나하나, 예배 중에 순서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좀 더 잘 드려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특히 한국 교회는 뭐 새벽 예배부터 다 예배자 붙여가지고 돌 예배, 장례 예배, 장례도 어떻게 예배입니까? 장례식이죠, 장례식. 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장례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죄인 신분이었지만 누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매 예배 때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뭘 그 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한 거. 구원받게 해주신 거 감사.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가 돼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모여서 전체가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그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 얼마든지 더 잘 모일 수가 있고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예배를 생각해야 돼요. 영적 예배. 우리 아이들도 영적 예배를 못 드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예배 시간에 영적 예배는 그냥 저기 스마트폰 예배잖아요. 다 예배 시간에 만지작만지작하고 뭐 요즘에는 뭐 어른들도 그러니까 뭐 애들이 다 뒤에서 보고 따라하죠. 그러니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에서 2절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죽고 난 뒤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죽고 난 뒤에도 천상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천상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청소년도 어른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예배.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영적 예배 드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더 오늘 좀 이 예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시간상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마 해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이거 붙들고 좀 기도합시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예배자가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